오늘 말씀은 많은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헷갈리고, 방언과 예언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고 또 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니까, 예,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한 자는, 그래 방언은 뭐냐?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자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방언은 이제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제 내용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내용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내용의 비밀을. 그래서 그 나도 모르는 비밀을 내용은 알고 있죠. 그 내용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많이 자기 덕을 기리는 것이다. 또 그랬습니다. 덕을 기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14절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18절에도 방언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중 앞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혼자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은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데, 그 예언 그러면은 이제 앞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예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당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뭐 이사 갈 때 동쪽으로 가세요. 어디 집 살 때 북쪽에 가서 집 사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 인도함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쭉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 예언하는 자는 3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예언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고, 예,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네, 그 믿음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그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 예언은 어디에 속하느냐? 계시나 지식이나 그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나타나. 그래서 이제 예언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24절에도 보면은 그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한다.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망을 듣고 또 판단을 받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언이 뭐냐? 구약 시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라고 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왜 이 사도 바울이 자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한 것은 그 예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 구약의 바탕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예. 구약과 똑같은 개념인데 조금 틀리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외친 거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외친 거고, 그 외친 것이 예수를 통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자꾸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친다, 이 예언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그 바울 시대 때부터 그렇게 쭉 해서 모아진 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정립이 된 거죠. 신약 성경으로. 예. 바울 시대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를 통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것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문서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는데 가장 정통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예. 그래서 예언하는 그 예언은 뭐냐 했을 때 예언하는 자가 29절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의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 바울 시대는 이 신약 성경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후에 이제 AD 90년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모아서 이제 가장 정통성 있는 것이 이 성경으로 정경화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언하는 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 명이나 세 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통해 일어나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게 과연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하는 것인가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 그리고 다른 또 계시가 있으면은 먼저 말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제 이 예배 형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곳들이 이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둥글게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특별한 설교자가 없이 본인들이 이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그냥 아무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나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근래에 내가 이런 일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일하니까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우리 동네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5대양 6대자로 보내실 거라고 6대주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막 들으면서 막 흥분이 되고 아 이건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막 그러면 흥분이 된다고요. 예,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 아니면 말고 하는 거지.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죠. 그걸 이야기하죠. 그걸 잔잔히 듣다 보면은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붕붕 뛰어져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신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고 다른 동료들과 경쟁 의식만 생기고 붕 떠가지고 교만해지죠. 나는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로 보내고 크게 쓰신다고 한 사람이야. 이 머릿속에 들어박혀 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예. 제가 같이 당시에 그 예언사에게 관심 있어 가지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간 애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붕붕 떠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 정착 못하고 자기는 위대한 자가 된다는 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고 오늘날의 예언은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도 많이 이곳저곳에 나오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예.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이다. 책망하고 판단하고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다 뭘로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지.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세요. 이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와요. 자꾸 와요. 그렇게 해서 이 번성한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저 오금동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쪽이라 거기는 뭐 매사가 다 예언이야. 매사가 다 예언. 다 예사. 예. 모든 것이 그걸로 나가요. 그걸로 나가고 제일 은사가 세다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또 누구 하나 두 명이서 교회를 거의 장악하다. 교인들의 영혼을 장악하다시피 해서 무슨 일이 해도 그들에 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차지버려. 우리도 그런데 한번 빠져버리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 은평구에 누가 있다. 그럼 그쪽으로 쫙 몰려가고 인천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쪽이 또 가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저 평택에 있다. 그럼 평택에 또 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천안인가 어딘가에 은사가 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병이 나았다 한 사람이 있고 뭐 병이 차도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이 갑니다. 근데 누가 가서 우리 후배 부인이 암으로 오락가락해서 거기 여러 번 갔다 왔다는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엉터리가 많다네. 성경 해석도 막 이상하게 하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같더라. 단어도 이상하게 풀이하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거죠. 왜? 소문이 나면 갑니다. 소문이 나. 누가 가서 소문이. 근데 제가 그 과거에 오래됐어요. 그분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그 이제 병원에 은평구에 병원이 있고 잘 아시는 분이죠.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오랫동안 이 의사로 생활해 왔지만은 명의는 없다는 거예요. 명의. 의사들의 지식은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정보지에서 정보를 얻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해서 그게 그거라는 거야. 근데 명의는 뭐냐? 환자들이 보통 병이 심하면은 그 병에서 낫기 위해 가지고 A, B, C, D, E, F, G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닌다. 다 찾아다니. 그다가 마지막에 어쨌든 뭐 힘들어 가지고 동네에 있는 내 병원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기약 처방해 줬는데 나아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문낸다는 거예요. A, B, C, D, E, F, G 다 다녀봤는데 안 나왔는데 저 병원 가는 게 나았다. 그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지. 자기 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유도 어떤 곳에 가서 우연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연히. 물론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과장되게 막 퍼져나간다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 네. 말씀드린 건 저 가까이 있는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네. 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성령이 21세기에 나에게 있다는 것이 나와 함께한다. 그 성경을 가장 잘 풀이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이 나. 그 이단이죠. 그 이단이죠. 성령은 다 똑같은 저에게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에 있는 성령이나 다 똑같은 분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 충만한 것이 다른 것이. 예.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 100%고 저 사람은 10%야. 90%는 세상 영이 들락날락거려. 들락날락거려. 그게 다른 거지. 성령은 똑같습니다. 예. 성령은 우리는 한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이다. 그랬죠? 한 성령. 한 분 성령께서 우리 임하신 겁니다. 한 분 성령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겠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계시라는 것이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걸 말씀 안에서 깨달았어. 그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전하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또 자기의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우리 번역에는 예언이라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번역할 때 예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그 시대 언어로 있으니까 예언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예. 그런 일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뭐냐? 방언은 신비한 언어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막 우두두두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지만은 제한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나도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랬죠. 나도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 내 영이 기도하니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영이 막 기도하니까 나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15절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도 하고 마음으로 내 말로
내 언어로도 기도한다는 거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내 말만 아까 찬송가 한 것처럼 그 찬송도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 내 영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받은 분이 있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 사람 있을 때 좀 폐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은 집에 있을 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그 굉장히 유익하다. 내 영이 알아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영이 있으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악령들도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그걸 잘 모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내 요새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울한 마음, 나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는 악령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쫓겨나간 것을 내가 또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강조한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예언을 해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언은 뭐냐?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그럼 드러나게 된다. 그 예언은 그래서 미신적인 것이고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뭐 동쪽으로 가세요, 이걸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도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혹해가지고 자꾸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우리 한번 해봤지만은 그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명 내지 4명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말씀에. 그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조할 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그 예언이 아닌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그렇게 해서 이미 예언이 모아진 것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것이 모아진 것이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언의 기능이 가장 드러난 곳이 이제 설교죠. 설교자. 그 설교자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깨달음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받으면은 은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기능이 은사가 좀 없는 사람은 그게 좀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은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방언이나 또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